하나님은 공산주의자이신가 자본가이신가? 오늘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자이신지 자본가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인에게 각각의 몫을 주십니다. 그리고 재산과 부요함을 주시고 각자의 몫을 주시고 그것을 향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하나 나옵니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면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게으르게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가 가진 것마저도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과는 너무나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주인이 그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주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부당하냐.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이 부당하게 보이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 온 자에게나 늦게 온 자에게나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푼 것인데 욕심 많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일한 몫과 다른 사람의 일한 몫이 다른데 자기가 더 적게 가진 것 같아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원하시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었으면은 한 데나리온으로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품삯을 받은 이 사람들도 처음에 그 집주인과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였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이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온 자에게나 나중 온 자에게나 부당하게 행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일궈낸 사업에 있어서 노동자들과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고 계약한 만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을 가지고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많이 줄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줄 자에게는 적게 주는 것입니다. 재산이 자기 것이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을 누가 간섭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부를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자신이 원하는 것에 쓰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그 돈에 대해서 이런 곳에 돈을 써라 저런 곳에 돈을 써라 이렇게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각각의 사람들에게 재능과 은사가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입니다. 자기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고 두려워서 땅속에다가 달란트를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환전상에게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어버리십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인본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더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게으르고 악하여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있는 달란트마저 다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사람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잠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 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실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연합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하나의 돈주머니를 두자고 연합하는 것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각 개인에게 은사의 재능에 따라서 자신의 몫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돈주머니를 모두가 하나로 모아서 이것을 공동으로 쓰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피 흘림을 위해서 엎드려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 공산주의자들의 그 마음의 심중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입에 발린 아무리 좋은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피 흘림을 위해서 엎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까닭 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려서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돈주머니를 하나로 두자고 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발이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르고 피 흘리는데 빠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BC 1000년에 기록된 잠언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악한 자들을 모두 다 지옥으로 던져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엎드려 기다렸다가 피를 흘리려고 하는 그 속내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공동체를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사도행전 2장은 잠언의 말씀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의 특별한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대교회라고 말들을 하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이 상황에서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신들이 못 박았던 메시아를 제자들이 전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질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는 헬라인 등 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했을 때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천년왕국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시대가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국은 연기되었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바로 코앞에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재산과 소유물들을 다 팔아서 모두가 물건을 공동으로 쓰면서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현재하고는 아주 다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죽인 메시아를 받아들였으면 이 지상에는 교회 시대 없이 바로 천년왕국이 도래했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공동으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공산주의자들이 도용을 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세상의 모든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구절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고나 생각을 성경 구절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성경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현 시대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가갈 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그런 죄들을 깨끗이 씻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